드리겠습니다. 입종을 한 1분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빨리 끝내버리면 무슨 또 웬. 자, 오늘은 어디 해야 되나요? 왜 자꾸 78페이지 안 넘어가네? 제가 뭐 살짝 몸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좀 강의도 쉬고, 원래 경전 강의를 하면은 마구 마장에 한 번씩 끼게 돼요. 응? 순조롭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경각을 주는 거고, 공부 잘 나갈 때 빨리빨리 해놔야지 이거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런 걸 겪고 나서 강의가 얼만큼 계속 해질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78페이지, 9페이지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쭉 우측에 번역문 읽어보시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린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서 충분히 이해될 거는 내가 두말할 필요도 없어. 단지 좀 철학적으로 또는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님 육바라밀이 뭐예요? 집에 가서 알아보시오. 사전 찾아보면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일부러 그런 걸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응? 그의 사전에서나 어디서 해답이 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78페이지, 80페이지는 집에서 읽어보세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82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3 제작품으로 이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책이 없어, 거기는? 있어. 어? 있어. 여러분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예? 내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84페이지 제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3 제작품. 제3 제작품. 이시장자 유마일 잔영. 이시장자 유마일 잔영. 침질러상 세존 대자 영불수민. 침질러상 세존 대자 영불수민. 불지기의 즉고사리불. 불지기의 즉고사리불. 여행의 유마일 문질. 여행의 유마일 문질. 사리불 백불원 세존. 사리불 백불원 세존. 아 불감 임피 임에피 문질. 아 불감 임에피 문질. 소이자하. 소이자하. 억념 아석 증어 임중 연자수하. 억념 아석 증어 임중 연자수하. 유마일 레이아원. 유마일 레이아원. 유사리불. 유사리불. 불필시자위 연자야. 불필시자위 연자야. 이제 이 제작품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일 처음에 유마경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은 이 불국토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이 쭉 나와요. 우리가 불국토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무엇인가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예요? 방편품이죠. 이 불국토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방법을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유마일 거사가 이제 특별히 우리한테 또 해줄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병을 빌미로 해가지고 법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로 이 교감이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쭉 이제 병문안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리불이 병문안을 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장자 유마일, 이제 유마일 거사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저도 이번에 조금 아파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정상적일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잘 나가니까. 근데 조금 삐뚤어졌을 때, 아,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마일 거사도 병든 몸이 아닌데 일부러 병든 척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침지러상, 조용히 병에 들어가지고 홀로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 대자 대비하신 세존께서 어찌 저를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불수민 그 말은 어찌 저한테 좀 가엾이 생각 안 하시고 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가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부처님하고 서로 교감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불지기라 부처님이 그 뜻을 알고는 축고 사립을 제자 사립을한테 즉시 말하기를 여행의 유마일 문제. 네가 유마일 거사한테 가가지고 병문안을 하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립을이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세준이시여 저는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가매피 문제. 왜냐하면 소유자 억념 그 말은 과거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상해 보니 그 말이에요. 과거를 해상해 보니 내가 옛날에 그 말이야. 증이란 말은 석증 있지 그 말이에요. 과거에 임중 연자수하라. 숲을 속에서 나무 밑에서 고요히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어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시 유마일 레이아원 유마일 거사가 옆에 지나가다 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런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오 사리불이야. 불필시자의 연자야라. 불필이란 말은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당신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진짜 고요히 좌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사리불에 인간 세상에 시끄러운 걸 떠나서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공부하려면 어떻게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뭐 시끄러워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 하지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애들이요 조금 그래서 공부 못한다는 얘기를 쭉 해서 나도 시간만 좀 되면 여건이 되면은 어디 조용한데 절이라도 가가지고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면서 공부 좀 해봤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틀렸다고 말이야.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리불처럼 조용히 숲속에 가서 가부좌 틀고 형식을 갖춰가지고 앉아 있어야 이것이 공부인 줄 알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뭐라고 했어? 그게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쳐다봅시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만 앞에 놔두고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알죠. 육바람이 뭔지 알고 사성제가 무엇인지 알고 윤회, 해탈 뭐 이런 거 다 알죠. 경을 쳐다보면 한문 어느 정도 알면 대충 뭔 소리인지 아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공부예요? 꿈을 깨야 되는데 꿈을 깨지 못해. 그래서 공부도 꿈이에요 사실은.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데 자기가 공부한다고 밖에 나와서 또 더 떠들면 어떻게 돼? 차라리 공부를 안 하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앉아서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더 해로운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마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은 나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란 누구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경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가끔 하죠. 뭐 지구가 우주가 어쩌고 이런 얘기. 그런데 내가 누구이고 마음이란 게 무엇인가 알려면 그 배경 지식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 응?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문제, 저 영국의 정치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인 그 유명한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모 라피엔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라피엔스란 말은 뭔 말이냐면 탐욕스러운 뜻이에요. 그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다 맞다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에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셨지만은 제가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전혀 그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는 인간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정확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기준이 되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응? 그때 되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절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착각이라는 거야. 착각. 여기서 꿈을 꿔야 돼.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프랑스의 사상가 이 파스칼의 그 팡세 그걸 인용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한 근본적인 원인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방에서 가만히 혼자 지내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방 안에 혼자 있으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자, 텔레비도 보지 마. 그냥 혼자 조용히 아무 생각하고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 혼자 견뎌날까? 1분도 안 돼서 엉뚱한 생각들은 몸부림을 칠 거야.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거기 뭔 생각을 하냐면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환상이라는 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이 집에서 뭐 이 잠자리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온갖 잡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 지금 사실 까놓고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잡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전번에 말했다시피 쥐 잡는데 쥐가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가끔 여기저기 두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우리는 유마경 공부한다고 까불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리불이 지금 공부한답시고 명상한답시고 숲속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유마거사가 봤을 때는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유마경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고 나란 누구인가를 먼저 규명을 좀 해야 돼. 응?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은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세포까지 가가지고 내가 활동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해? 응?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령 그 포르투갈 출신의 유명한 신경과학자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음은 한 6억 년 전부터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해. 마음. 그러면 6억 년 전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그때부터 생겼냐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신경계가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에 의해서 바깥 사물을 감지해가지고 그것을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 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예요 이거? 얼른 끄고 와. 누구 가방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란 이미지 빼고 사과 생각해 봐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부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 내적인 이미지 없이 부처님 생각할 수 있나? 부처님 하면 당연히 바로 뭔 생각이 나요? 절에 저런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 나죠.
그런 것이 그런 내면적인 현상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각이나 지능은 40억 년 전부터 생겼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뭐 알고 지각하고 뭘 해결하는 그런 지능이 있고 마음이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 알고 느끼고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 같은 거? 응? 그래서 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40억 년 전부터 출발했다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면은 여기서 이거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진화 역사에서 40년간 쭉 점진적으로 이렇게 앞에 걸 이어서 뒤에 것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선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움직임 따라 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임. 그래서 저기 그 식물은 마음이 없어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마음이 있어. 왜? 움직이니까. 그런데 움직임과 마음이 틀리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 앞에 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같이 집으려고 해야 아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앞에 빵이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뭔가 웃기잖아요, 좀. 응?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동작, 움직임과 정확히 맞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뭐냐면은 마음은 움직임으로부터 동시에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요리 가고 싶은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야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저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좀 이상하죠? 에?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움직임으로부터 동시에 출발했는데 움직임은 언제 출발했냐? 생명 출현 40억 년 전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잡한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때 아주 원초적인 단순한 마음은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우리 마음은 좀 우리가 좀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도 물질이라고 하면 그냥 경기를 이렇게 즐겁을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냐고. 응? 여러분 지금 전부 마음 닦으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어떻게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응? 마음은 어디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애매해. 그런데 옛날에도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쭉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어. 그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은 마음이라는 거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움직임과 동시에 우리 육체, 육신과 동시에 같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도 앞에서 중생의 마음은 더럽고 건강하지 못한 것인가 버리고 불신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 있는데 도대체 불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가 바로 불신인데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중생이 되고 불신이 되는 것이지 마음이 어디가 따로 부처 마음, 중생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러면 마음은 이 물질이 아닌 것이 아니고 마음도 물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스님은 뭐 유물론자, 물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한번 따져봅시다. 마음이 물질이면 나쁠 게 뭐 있어? 왜 물질이 아니어야만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뚱아리는 썩어서 사라져도 우리 물질이 아닌 마음은 뭔가 혼이 돼가지고 내생에 간다는 거야.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더 이거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은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어떻게 돼? 영원하지 않아. 변하는 거예요, 항상.
밖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자기만 고정적인 마음, 진실한 마음이 고정으로 딱 있다? 우리는 그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적응해야 사는 그 생명체예요. 밖에 추우면은 따뜻한 옷을 입어야지. 밖에 더우면은 옷을 가볍게 입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 세상의 이미지가 변하면은 내 내적인 이미지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바위의 마음이 더 진실할까? 사람의 마음이 더 진실할까? 바위가 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앉아서 성불을 한다면 이미 바위들은 옛날부터 다 성불을 했겠다고 말이에요. 그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 청원 행사 남학해양이지. 육조대사 그 제자 중에 유명한 남학해양대사가 있었어요. 그 스님 밑에 마주 도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주 스님. 어느 날 이제 전법원에서 마주가 저기 앉아있어 혼자 큰 바위에 올라가서 참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학해양 선사가 찾아가가지고 옆에 가서 뭐 기하장을 막 썩은 기하장 하나 갖다가 이게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시끄러우니까 마주가 참선하다가 아이 스님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어이 나 이 기하장 막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이런 거야. 아니 기하장을 아무리 갈아봐야 거울 되겠어요? 그게 거울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냐. 앉아있는 부처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처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참선을 원하느냐? 참선은 앉아있는 것이 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안 가. 소를 때려야 돼. 수레를 때려야 돼. 자,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안 가면 어떻게 해? 수레를 때려? 소를 때려야 돼. 소를 때려야 돼. 그 소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소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수레를 두들고 있는 게 수레. 수레라는 거는 모든 형식적인 거.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수레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은 그 물질과 동시에 시작했어요. 왜? 움직이니까. 잘 들으세요. 움직이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어떤 비물질적인 것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 이것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은 계속 변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는 진심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생불멸심이래. 생멸하는 마음은 중생심이고 생멸하지 않는 마음을 깨달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가 있어? 바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위가 깨달은 거지. 우리는 죽어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움직임과 동시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할 것은 우리 인간은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마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지금 이거의 환상이라니까, 이게 환상. 여러분들 유마경께나 나도 읽고 공부하니까 상당히 그쪽 고급스러운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빨리. 개나 고양이가 땅을 걸어다니면서 이것이나 먹고 다니니까 아이고 저 천한 것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리불 같은 경우는 그 부처님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겠어요. 이런 사람도 여기서 깨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공부라는 건 이런 것이다. 제가 유마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부처도 죽이고 법도 죽이고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인간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런 인간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어떤 그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딱 이것만 잘라가지고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죽도록 찾아봐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 자, 그것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86페이지 본문 읽어보도록 하죠. 부연자자 불어 삼계 현신의 부연자자 불어 삼계 현신의 시연자 시연자 불기멸정이 현재 위의 시연자 불기멸정이 현재 위의 시연자 불사도법이 현범부사 시연자 불사도법이 현범부사 시연자 심부준의 역부재외 시연자 신부준의 역부재의 시연자 어제견 부동이 수행 삼시칠품 시연자 어제견 부동이 수행 37품 시연자 부단 번뇌의 임열반 시연자 부단 번뇌의 임열반 시연자 양릉여시 좌자 불소인가 양릉여시 좌자 불소인가 이시 세존 문설 시어 무견이지 이시세존 문설시어 무견이지 불능가보 고아 불임의 비문질 불능가보 고아 불임 예피문질 이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요히 앉아서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불어 삼계의 현신이라 했어. 삼계, 이 삼계란 뭐예요? 이 우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란 건 뭐예요? 자기 몸뚱아리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계에 대해서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공부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건 돌아가면은 파스칼이 말한 혼자 조용히 있지를 못하는 거. 사람은 조용히 있지를 못하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우리는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시체지. 이게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데 조용히 움직일 수 있나? 움직이는데 생각 없이 움직일 수 있나? 그런데 우리는 또 움직이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신 나오잖아요.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사과를 쳐다보면 이 사과인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사과를 봐라. 이런 뜻과 같은데 그게 될까? 이런 사고 방식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진심 마음이란 건 어디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생각하는 발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심은 세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변화를 같이 따라다니지만 그 진심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삼계의 자기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어.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고 더워. 날씨가 지금 더우면은 몸이 안 더워지나요? 덥지요. 또 여러 가지 습하고 그러면 좀 기분이 찜찜하고 그래지잖아요. 응?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너무 어렵죠? 우리가 글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읽어보면 아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하는데 착하다 하면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은 글자를 보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야. 그 이것을 제대로 간파를 못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야 다 헛짓을 하는 거야. 헛짓.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가? 뭐 모르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진심이 있을 것이다. 내 어떤 상상 속에 어떤 자기만의 가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자연과학적인 사실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도저히 우리는 이 경계에 갈 수가 없어. 내가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서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있어? 나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경지까지 내가 갈 수 있냐 이 말이지. 이 부분은 저도 끝까지 설명이 안 돼.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응? 자, 불기 멸종이 현재 위의 시연자였죠.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위의, 자기의 몸과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제 멸진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멸수상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이 선정 상태를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멸진정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다 느끼고 보고 하라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응? 만약에 바위는 고요하게 있지만은 느끼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느끼기는 하지만은 고요하지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멋을 부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고요한 그 세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누구라도 참선을 해가지고 하도 챙기고 명상을 하면 그런 세계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는 단언컨대 인간은 바위처럼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응?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살 필요가 뭐 있어? 응?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이 안 되죠. 어렵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전 그대로 쭉 하나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현실에 밝혀진 그런 어떤 그 이치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응?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욕심을 버리라 하니까 그냥 완전히 바위덩어리처럼 욕심이 순수하게 0%도 1%도 없는 그런 욕심 없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실랑이를 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평생을 욕심을 버리려고 공부를 해도 내 생각에는 이 생명이 있는 한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욕심인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의식 속에서는 욕심은 버려야 안 되지만은 미안하지만 무의식은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밖에 있는 공기를 내가 지금 들이마셨어. 욕심이 아니에요. 응? 그건 욕심이 아닐까? 가령 이 공기 중에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번 들이마시면 그 많은 생명이 사라져. 그 욕심이 아니에요? 어? 자, 여러분들 눈 뜨고 이렇게 쭉 둘러보잖아요. 욕심이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들 매일 먹는 밥 먹는데 내 밥 내가 벌어서 먹는데 이러지만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 그 언제쯤 욕심이 사라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욕심을 끊을 수 없어. 그런데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욕심을 끊으려고 수행을 한다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게 앞뒤. 어느 정도 끊겠냐고 말이야. 너 그럼 2숟가락 먹을 때 나는 1숟가락 먹을 정도만 끊겠다. 이런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게 이게. 응?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불사 도법이 현 범부사 그랬는데요. 도법이란 것은 그야말로 진리의 세계죠. 진리의 세계에 있는 그대로 불사 버리지 않고 범부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이에요. 응? 얼마나 멋있는 얘기요. 응무소지 이생기심 똑같은 얘기죠. 범부의 모습으로 살면서 낱낱 행동, 마음 쓰는 하나하나가 그대로 진리에 딱딱 들어맞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까? 범부면 범부고 진리면 진리지. 무슨 범부면서 진리야?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 번도 깊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 진리, 범부 두 가지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런 경기에 갈 것 같아요? 부처님, 중생 두 가지 있어요. 언제쯤 되면 부처님도 사라지고 중생도 사라질까? 내 마음에서? 응? 순규 얘기 좀 해봐. 그렇지. 죽기 전에는 안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멋지게 나왔잖아요, 글자가. 이런 멋진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안 돼. 그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왜? 우리 그 진리란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중생사를 다 보면서도 나는 고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신부준의 역부주 왜 이랬어요? 마음이란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마음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음이 안에 없단 말은 밖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밖에도 없다고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몸도 아니고 밖에 아니고 뭐가 어디 따로 이렇게 제3의 어떤 위치에 마음이 있는가라고 생각되죠. 그게 옛날식 사고방식이에요. 옛날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은 딱 맞아. 뭔가 이 정해진 어떤 틀 안에 진심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안 돼. 자, 봐봐요. 마음은 그러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사고방식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몰라요. 밖에 사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즘 지진이 일어나서 옛날에도 그런 경우에서 일주일이고 10일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시간 가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마음이 없어. 흘러가지 않아. 사물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났다, 이미지를 형성됐다, 사라진 그 흐름 따라서 마음이 생기는데 밖에 사물이 아무것도 없어. 들린 것도 없어. 그런 마음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야. 시간이 간지도 몰라. 공간이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밖의 사물과 내 내면의 이 신체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우리 뇌, 신경계 이 세 가지가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밖에 있다. 맞죠? 있으면서 또 마음은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나간 미운 놈이 그 미운 마음은 왜 생긴 거예요? 미운 놈이 지나가니까 생기잖아. 그럼 밖에 있잖아. 우리 미운 마음은. 그렇지만 미운 놈이 지나가도 내가 없으면은 미운 마음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운 마음은 또 나한테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 해버리니까는 듣기는 기분 좋은 소리지만 현실적으로 내 것이 안 되는 소리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어렵습니다. 저 앞 시간에도 마음은 우리가 아주 이 몸뚱아리는 몹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몸뚱아리 없으면 안 돼.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재견 부동이 수행 37%. 이게 다 비슷한 소리예요. 재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견해들의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움직임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응? 그러면서 37초도품을 열심히 수행하는 거. 이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37가지의 분별심이 없이 37가지의 분별심을 일으켜라. 그 소리거든, 지금. 그 말이 돼? 여러분, 사과를 먹고 있으면서 나는 안 먹는다 생각할 수 있어? 자, 지금 어떤 깨달은 사람이 있어. 어떤 큰 스님, 부처님이 계셔. 아, 그분이 사과를 딱 지금 먹고 있으면서 나는 안 먹는다 이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 그게 깨달음의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이 난 덥지 않다 이러고 있어. 그게 깨달음의 모습일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담 번뇌 이업을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 여러분 보통 어때요? 번뇌를 끊어야 해탈 열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딱 하나 이 말은 맞아.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간다 해버리면 완전히 틀린 소리야. 그런데 번뇌를 끊지 않고 번뇌를 친구로 삼아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요? 이 얘기는 지금도 유효해.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전부 같아요. 부처님 시각으로 보면 전부 번뇌망상이죠. 그런데 그 번뇌망상 다 끊어버려야 우리가 진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번뇌망상이 있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도 이런 얘기 안 하지만은 유마거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얘기는 조금씩 다 틀린 얘기라도 요 얘기는 아직도 맞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지금 상대방이 지금 미운 사람이 지나가는데 미운 생각이 일어났어. 이건 깨달음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기 마음인데? 그 지금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말고 또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말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본래 그 자체가 열반이라고? 상대방을 미워해 내가. 미워하는데 그 자체가 열반이라는 거야. 그 얘기 아닌가? 응? 자, 그러면 이런 이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 어떤 실마리냐면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연결. 내가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내면은 그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화내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식으로 화를 내잖아요. 이건 번뇌예요. 그런데 화라는 것은 우리는 밖에만 있다고 지금 상대방한테만 책임을 전가시켰잖아. 근데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은 어때? 마음은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도 책임이 있잖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라는 것은 밖에도 책임이 있지만은 안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미운 사람이 지나갈 때 내가 화를 확 냈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지나가니까 내가 화가 나니 네 책임이라 하는데 마음은 안에도 책임이 있으니 상대방 책임이 반절, 내 책임이 반절이지 않냐 이 말이지.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 번뇌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가 열반의 상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내 돈이 있으니까 내가 써.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게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반절 맞고 반절 틀려요. 열심히 버는데 자기 혼자 버나? 주변에서 여건이 돼야 벌잖아요. 주변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매 한 가지 모든 것들을 주변과 나와 이 삼박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절에서는 한 생각 챙긴다는 거예요, 한 생각. 응? 또 재밌는 우화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요? 조주 스님, 끽다고 여러분 차 한잔 하세요. 잘 알잖아요. 차 한잔. 응?
자, 조주스님이 딱 앉아있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왔어. 스님이 전에 여기 와본 적 있는가 하고 조주스님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스님이 네,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게 이래요. 중국말로 끽다거예요. 차나 한잔 하래요. 그러고 끝났어.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한 스님이 왔어.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또 물어봐. 자네 여기 와본 적 있는가 하니까 지금 처음입니다. 그런 거야. 그 차나 한잔 하게 그런 거야. 옆에서 시봉하는 이제 스님이 그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야? 아니, 스님 왜 전에 왔던 사람하고 처음 온 사람 다 차 한잔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야, 시봉아 부르니까 네. 그러니까 너도 차 한잔 해라. 이렇게 한 거야. 응? 이게 끽다고요? 공안이에요. 끽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차 한잔 하는데 그냥 아이 뭐 차가 맛있다 어쩌네 뭐 이런 소리 하려고 사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끽다고의 그 내용을 새겨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네 주장 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네 혼자 생각이 아니고 너와 밖에가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응? 네가 아무리 깨달음을 얻다 해도 네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아무리 행복감이 젖어 있고 기쁘다 해도 네 혼자 만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혼자 했다는 생각을 좀 하지 말라는 그런 화두예요, 그게. 그래서 차 한잔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이 3355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자기 집안 얘기, 무슨 살아온 얘기, 별별 얘기 끊임없이 얘기를 해.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쓸데있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다 쓸데있는 소리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 끽다고 한마디가 필요해. 차 한잔 해라. 그러면은 열심히 떠든 사람 앞에서 야, 차 한잔 해라 하면 기분 좋겠어? 그런데 공부 좀 했던 사람은 탁 그 소리 오면 깜짝 놀래. 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해요. 요즘 세상에. 그냥 밖에 나가서 자기 뽐내고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만 하지 남의 자랑 여유롭게 쳐다보고 품어줄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전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양릉 여시자자 불소인가. 만약에 이와 같이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이 인정해 준다 이 말이지. 그런데 위에서 쭉 하는 것은 나도 해석도 못 하겠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일 부단 번뇌 이 열반 이 부분은 내가 늘 좋아하는 부분이고 인정을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각자 자기 짐이지. 자, 이때 세존 이제 사리부리 유마거사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문설시여 무경이시라고 말해요. 유마거사의 이 설명을 듣고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유마경의 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저 부리범품에 제일 나중에 가면은 두구비아란 말을 써요. 비아리성 유마거사가 살던 성인데 비아리성에서 유마거사가 입 다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때 40 몇 명인가 그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쭉 하고 떠들어. 나는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았다. 그 문수가 맨 나중에 문수보살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나중에 유마거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유마거사 한마디 하십시오. 어떤 게 깨달음입니까? 이러니까 입 다물고 있었어. 뻥긋 하면 틀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뻥긋한 사람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지인이 없어 세상에 외로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전부 나와서 떠들면은 저게 아닌데 하는데 떠들어. 그러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 유명한 노자 도덕경에 노자가 그런 얘기했어. 밖에 나가면 나는 바보가 된 듯하다.
모두가 희낙낙 떠들고 다니.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데 나 홀로 바보처럼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 이해가 돼요?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혼자 있지 못하는 그 습관 때문에 혼자 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내면이 허해가지고 덜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걸 채우려고 밖에서. 그 돈을 쓰고 소비를 하고 남한테 가서 자랑하려고 이래가지고 그 빈 구석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려고 할수록 더 채울 곳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마경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차 한잔하고 입 다물어라.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리분리 감당 못 하겠다는 거야. 유마일한테 가서. 뭔 소리 들지 또 모르니까. 자, 좀 쉴까요? 예. 예, 그래요.